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겁니다. 교회를 하다 강조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또 헌신, 기도, 말씀, 능력, 교제, 헌금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그 강조점이 조금은 다르죠. 어떤 교회는 헌신이나 희생을 강조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기도나 말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로 거듭나는 첫 관문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죠. 믿음 다음에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1년에 꼭 2차례는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어떤 목사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일어나서 아멘. 펄쩍지면 별부닥거리다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에 반응하도록 아멘을 기울시켰습니다. 세계 제1의 교회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큰 교회를 이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왜 쉬니까 그러잖아. 그 된 소리로 이렇게 왜 쉬니까 합니다. 유행처럼 번져갖고 모든 목사들이 막 걸걸한 목소리로 목이 쉬어가지고 왜 쉬니까 왜 쉬니까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뭘 믿는지 모르면서 위시는 아멘 이렇게 자동 반수로 나와요. 또 아멘 하면 그렇게 혼을 내요. 그런 교회 여러분도 다 다녀봤으리라 생각되는데 참 요즘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교회에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를 설명해 준다고요? 믿음의 본질,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뭔지 알 것 같은데 확실히 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알아들을 듯 하면서 뭐가 뭔지 잘 잡히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것도 드러나는 것이죠. 실체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확증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실상과 증거는 사실 같은 맥락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그대로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 터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지 않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지은 책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동네를 산책하다 정말 근사 이 책집을 발견합니다.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 물론이지. 우리는 저런 집에 분명히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집을 마음에 품고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몇 년 뒤에 낡은 집을 허물고 거기에 정말 멋진 근사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어떤 목사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를 다임하는 목사에게 기도를 하는데 5천 명이 한 번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인정한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적고 헌금이 작은데 어떻게 그런 큰 예배당을 짓는가 반신반의했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그림으로 이렇게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주일 담배를 선포했답니다. 우리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예배드린 예배당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건축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분 간증에 어떤 분들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선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자금을 원했던 그 돈을 헌금을 하고 그래갖고 그 큰 예배당을 지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끝말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세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 됐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그분이 한 말이 아주 논란이 된 적이 있어. 뭐라 그랬냐면 간절히 바라면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온 기운이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해갖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같은 맥락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세죠. 모든 다 양자역학입니다. 물질의 기본적인 요소가 원자면 그 원자 속에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자가 있는데 그 양자가 움직이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과학입니다. 그 이중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양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률적으로 공존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찰할 때 드러난다는 개념이 이중중첩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명한 그 사고 실험이 있죠. 어떤 통 안에 거기 고양이를 한 마리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독가스를 품을 수 있는 독가스를 이렇게 딱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관찰해 볼 때 이 고양이가 살았으면 산 거고 죽었으면 죽었다. 이게 이중중첩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당을 왔지 않습니까? 거기 수많은 가상의 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올 수도 있고요.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났는데 뭐 가볍게 충돌 사고 날 수도 있고 정말 큰 충돌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전신마비에 걸 수도 있고 수많은 확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은 그 양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것이 과학인데 이것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 간절히 바라면 양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건강하게 교회 갈 거야. 간절히 바라면 그 양자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건강하게 교회 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큰 목회를 이뤘던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목사는 대놓고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 4천 용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마음이 소원하는 바를 믿고 구하고 확신하고 그걸 실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인가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거기 진이라는 요정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로 그렇게 전략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면 뭐든지 다 된다면, 하나님 능력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면 믿음의 주는 내가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부리는 분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 목표로 딱 초점이 된다면 그 선심과 희생과 노력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서랑 똑같은 거예요. 긍정의 언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설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이 뭔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계속 읽어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전처럼 제가 예로 들었던 그런 류의 믿음으로만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제 옆 차선으로 승용차가 휙 하고 힘차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뭐냐고 딱 봤는데 차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 차를 보는 거죠. 그때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승용차, 그 자동차는 실상인데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실상이잖아요. 그 증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 그 실상 자동차가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누가 만든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통해 누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 3만 개의 부품을 하늘 위로 가져 올라갑니다. 떨어뜨려요. 3만 개가 두들 떨어질 거잖아요. 그것이 떨어지면서 자동차로 조립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억 년, 수백억 년 지나면 자동차로 조립될까요? 수천억 번 실험한다면 3만 개의 부품들이 떨어지면서 자동차로 만들어질까요? 단한 큰적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설계합니다. 부품들을 만들었고 완성차로 조립해서 자동차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동차라는 실물을 통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을 확증하는 것, 자동차를 만든 사람을 보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논증을 조금 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가.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같은 의미인데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세계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 그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보이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태양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무가 저 여러분 원래 있었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는 3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본다면 뭐예요? 만물을 보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만물을 보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증거들이 수두룩빽빽한데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동차보다 100배 수천 배 더 복잡한 인간이 이 지적 생명체가 어떻게 그냥 만들어지냐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들 믿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 저절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물질은 어떻게 된 건데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 보이는 세계의 근원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 맨 끝에 하나님이 계셔. 보이는 세계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 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거. 성경이가 너무 멀다면 우리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가 바라는 건 뭘까? 여러분이 바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집 없는 사람 내 집 마련하는 거, 취직하는 거, 좋은 대학 입학하는 거, 뭐 이런 것 바라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것들도 바랄 겁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것을 바라죠? 왜 건강하기를 바라죠? 왜 가정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숨.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몸. 근데 우리는 뭘 걱정하고 염려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거 걱정하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과 바란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염려의 근원이 뭐라고요? 행복한 삶, 생명, 그 목숨, 그게 근원이에요. 바라는 것의 맨 근원도 행복한 삶,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 그 행복한 삶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길도 없고 얻어도 이미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란다는 것의 끝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아서 막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구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 갖다 놓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진짜 한 걸음 차이입니다. 다 바라고 구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바라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바라는 것을 통해 그 근원을 보는 사람,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확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신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시각 장애를 가진 소년이 그 언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연날기를 하고 있어요. 연줄을 불렀다가 가마감이 막 열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봤던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놀립니다. 너 앞이 안 보이잖아. 너 눈 멀었잖아. 초연이 하늘에 떠 있는지 땅에 떨어져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너 어떻게 연날리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놀렸어요. 그때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저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아저씨, 저는 알아요. 제 연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팽팽한 연줄이 그것을 느끼고 보이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관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실질입니다. 그 연줄을 통해 연이 하늘을 나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낍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그 믿음을 먼저 가진 우리 조상들입니다. 이로써 뭐예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얘기가 쭉 나와요. 아벨, 아브라함, 노아, 모세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바라는 것에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얘기가 히브리서의 쭉 11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세계 각국에서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있죠. 6월절 영적이 되면 그 먼 곳에서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운 데는 수십 킬로지만 먼 데 있는 사람 수백 킬로를 걸어서 순례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과 광야가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성을 키웠던 그 양을 데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머나먼 순례의 길을 떠났던 순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걸을 때마다 숨이 꽉 막혀옵니다. 때로는 거친 모래바람이 그들을 덮칩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그들은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보이는 그 산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그 근원의 그 자리까지 나가십시오. 거기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실상 우리 삶에 자잘한 문제들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좀 부족하면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조금 아프면 고통스럽죠. 벗어야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맨 밑바닥에 하나님 계시면 그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매번 강조하지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될 사람도 잘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내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내가 믿음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부담으로 빠질 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조국합니다. 10조 11장을 계속 공부할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무엇을 바랬고, 그 바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우리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